참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영적인 전쟁터. 요즘에 그 완전히 전쟁터인 것을 또 실감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러한 삶의 현장은 성경에서 그 언급해 주시는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겝과도 같은 곳으로 이 네겝과도 같은 삭막한 광야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정말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도 반토막이 났지만 교회들이 지금 반반씩 나눠져서 이 편, 저 편,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어서 네겝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 통과했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나 네겝에는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미물이 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불뱀이었습니다. 불뱀.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민수기 21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행여라도 불뱀에게 습격당한 자들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간교한 불뱀의 영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간교한 영은 거짓의 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그 인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또 삶의 환경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숨어 있는 장소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가전제품 선전할 때 LG 금성에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차원합니다.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바르게 이끌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뱀의 이름이 왜 불뱀이었느냐 하면은 그 뱀에게 물리면 그 고통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따갑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불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 참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러다가 뜨거운 맛 좀 보게 된다 하는 말 들어봤죠. 바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불뱀에게 물린 그런 너 불뱀에게 물려볼래? 응? 뜨거운 맛 좀 볼래? 조심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악한 영들이 쳐놓은 그 물에 걸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거짓 영의 처소였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던 우상의 처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거하여 계시는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에 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들이 바그들 복으로 누려가면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와 악에 대하여서 들었었고,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양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고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세움을 받아가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대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자, 지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보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정말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봐라 하시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낸, 우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 우묵한 자리는 누가 있던 자리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자들이 있던 자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있던 자리,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가 있던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하셨지요. 진실로 우리 각자들이 이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일이 없을 터이지만, 우리가 참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마음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너희가 의로운 믿음 안에 거하여 의로운 행실로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희의 안과 밖을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인도해 주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이 말씀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가 좋다고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거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 한마디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IQ가 높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 이사야 2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무서운 게 있던가요?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직진하게 되더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의 임재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시간으로 우리 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지지도 못한다고 목사님을 핀잔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찬양을 더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을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러내는 믿음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타는 기타 소리 내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 내고, 북은 북 소리를 내고,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악기의 모습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고 돼지 몇 단어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찬양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유행가처럼 찬양한다고 웃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제게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각자 찬양을 하지 못하는, 이 곡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지어서 부르든지 있는 것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꼭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31장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1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할 것도 없죠. 시편에 보면 신학에 와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신령한 노래를 권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따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흉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저런 걸 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평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아멘. 곡조가 붙은 기도이고 우리 자신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요, 그 형편이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 삭막한 땅이거든요.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네겝에 있든지 어느 때는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곡조의 기도를 얼마든지 입술로 고백할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아멘. 너무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까지 아직까지 감사 조건이 없지만 그 감사 조건들을 찾아가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찬양은 맹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고백.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노래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앞부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본문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찬양과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영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신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신의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집니다.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도록 버려둡니다. 왜? 언제까지? 깨닫기까지. 시험 든 자는 시험 그 결과가 끝나기까지 시험에 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가 곧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될 때 그리할 때 본문과 연결된 3절의 말씀이 우리 각자들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3절에서 하시는 말씀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4절을 또 봅니다. 4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 갈 때 주를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의 모습을 보여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신다. 지금도 평강한데 평강하도록 계속 인도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신뢰가 일회용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 과거입니다. 그저께 받은 은혜 과거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여호와는 믿는 자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진실로 이루하신 여호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평강의 평강을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또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찾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9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15페이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시험에 걸렸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소름 돋게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킬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 온전한 마음이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하셨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뒤틀린 말이 마음이 어떨 때 나옵니까? 뒤틀려져 있을 때 뒤틀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굳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뭐가 망가진 거예요? 마음이 망가진 거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소가 됐다가 어느 때는 우상의 처소가 됐다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두고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뒤틀린 말, 굳지 않은 말, 비꼬는 말,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는 말, 이것이 곧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의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입술의 사특함, 속이고 거짓된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총칭을 하게 되면 거짓된 간교함에 속아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연결된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환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뭐가 풀어져 있습니까? 눈하고 눈동자가 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앉아 떴는지 감았는지 잠을 자는지 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걸음은 어떻습니까?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을 표현해 본다면 그 모습은 곧 자도취에 빠진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믿음이 갇혀 있으면 술 취한 사람이나 같다는 거죠. 자기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어도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끌을 받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삐부덕거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는 부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옛말에 부모는 자식의 뭐다? 거울이다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부모의 생활의 모든 습관과 행동이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면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야 됩니다. 부모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를 따라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부탁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는 양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입으로 성령을 줄줄줄줄 뺏어낸다 할지라도 행위가 그렇게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만큼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좌우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 육신의 생각과 확실하게 차원이 다른 믿음 안에서 거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관한 믿음의 모습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를 확실하게 모신 사람입니다. 평강의 복을 누려갈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힘쓰고 애쓰는 사람, 지금 다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기 원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완벽한 자,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빈틈없는 자, 내일 빈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귀한 복,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내 가정의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누려가는 주인공들로 우리의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순간순간을 에벤에셀 하여 주시는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